철판 깔았다. 이 철면피라는 말이 유래되어진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까요, 중국 고대에 왕광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왕광원이라는 관리가 아주 지독히도 그 출세지향주의적인,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삶인데, 문제는 이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윗사람에게 아주 아첨과 철저한 그 아부를 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 사람들, 그 왕광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인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광원이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얼굴에 10겹이나 되는 철판을 깔아놓고 사는 철면피다, 그런 별명을 붙여서 그를 부른 것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철면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철면피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취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로서 이제 2021년 묵은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 주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과 5일만 지나면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연말의 시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니, 설사 가능할지라도 이제는 많이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른바 뭐죠? 망년회. 망년회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망년회라고 하는 문화는 사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망년회에 대한 기록을 좀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일본 문화이더라고요. 이 망년회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던 그런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했던 일본 사람들의 그 삶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일본 문화의 잔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본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 31일 날 이제 그들의 신사지요. 왜 뭡니까?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유폐가 있는 그런 장소를 신사라고 하죠.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코스, 이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도시코시 소마라고 하는 국수를 먹는데 이게 제가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한 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먹는 메밀국수를 도시코시 소마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하여튼 이런 메밀국수를 먹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했다, 힘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요란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망년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문화로서 이 망년회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연말을 정리하는 것과 그렇게 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통 문화에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요, 일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12월 31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섣달 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섣달 금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해를 청산하는, 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청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는 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연말을 보낼 때 한 해 고생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뭐 좀 다 털어버리자, 이런 의미보다는 지나온 시간들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회상하면서 반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때에, 반성하는 존재가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반추하고 회상하면서 반성하는 삶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이 왕광원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철면피가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송년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돌이켜서 반추해보고 회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 144편 맨 윗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표제어처럼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시편 144편의 시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는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 왕이 아람 나라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가 연합해서 이제 다윗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그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시를 지어 부른 뒤에 전쟁터로 나갔고, 그래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후자가 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든지 간에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일종의 신정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1절로부터 4절 말씀 중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지난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이켜 반추해 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2021년, 지난 1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삶이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그가 살아온 날들은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뭐 텅 빔, 공허 뭐 이런 의미로 쓰는데, 오늘 우리 이 시편 144편 4절 앞에 그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제 성경에는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있는데, 하여튼 그 숫자를 따라서 보시면 뭐라고도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숨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것이란 말을 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숨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오실 때 되게 추웠죠? 그렇죠? 따뜻하셨어요? 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밖에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문 닫고 다시 들어와서 안에서 인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오면서, 요새는 마스크를 써서 좀 덜 합니다만 마스크를 벗고
한번 숨을 내쉬면 우리의 입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얀 입김이 나오죠. 근데 이 하얀 입김이 한 30분쯤 1시간쯤 착 그렇게 입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숨 한번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헛것이다라는 말이 겨울 아침에 숨 한번 내쉬면 나오는 그 입김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은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 그래요. 그림자. 여러분들, 그림자는요 뭐가 있을 때만 존재합니까?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해요. 아주 강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전등 같은 데서 보여지는 그림자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죠. 근데 이 태양처럼 강한 빛이 있을 때 이 그림자가 존재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림자는 항상 우리의 실체보다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가 그래요. 그림자 같다는 말은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보면 마치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질 때 크게 보여지는 그림자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빛이 있을 때 보여지는 그림자도 마치 딱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림자 잡을 수 있어요? 그림자 못 잡잖아요. 잡을 수 없는 그런 허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베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병들다, 쇠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이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사람의 삶은, 우리의 삶은 마치 겨울 아침에 순간적으로 사라져가는 입김과 같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 같지만 빛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말 그대로 병들고 쇠퇴해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헛것으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낙심이 되지 않나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들 다 살아온 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 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들으면 아, 그게 그거였어. 그런데 이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사람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거 모르세요? 저하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던 우리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하나도 안 보이네. 사람. 우리 박수희 권사님 잘할 텐데 박수희 권사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오늘 아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못 오셨나고. 아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 하더니.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예? 이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세요? 아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다마. 아다마는 뭐냐면 흙이에요. 흙. 네. 왜 우리가 헛되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대부분 화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 장례를 치를 때 그야말로 몇십 년 만에 이 매장하는 장례를 치렀는데, 그 예전에 매장하는 장례를 할 때는요, 목회자가 관을 땅속에 딱 안치해 놓고는 흙을 딱 들고 제일 먼저 흙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헛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3절을 잠깐만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여러분들, 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노시. 근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깨어지기 쉽다라는 말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혹은 유한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야말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입김과 같고, 우리의 삶의 날들이 정말로 멋지게 살아온 것 같아도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1시간 뒤에 일을 아십니까?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지만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1시간 뒤에 하나님, 야 신목사 그만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거두어들이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태양이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서 1장 24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들, 여름철에 그 풀의 무성함을 보셨습니까? 참 대단해요. 이 풀이 얼마나 질기고 안 뽑아지는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우리 이 옥상의 텃밭 김매기 해주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 그 해주시는 집사님이,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보통 거의 제가 볼 때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김매주세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 정도 돼야 그 조그만 텃밭 하나를 김매기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주 질겨요. 그러니까 이 풀은 굉장히 무성하고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온 딱 떨어지면 이 풀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려요? 그냥 다 시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촌 가면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이제 겨울 지나고 봄철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뭐라 그러네? 그 무슨 불이라 그래요?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왜 농사 짓기 전에 한번 이렇게 불 태워서 이렇게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그렇게 사라져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에 비유하고 있어요. 꽃은 여러분들 피해 있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일 가는 꽃 보셨어요? 네? 백일홍이 100일 갑니까? 진짜로? 잘 몰라서 물어봐요. 100일 갑니까? 진짜 100일 가요? 100일쯤 가면 천일홍은 1000일 가는 겁니까? 네? 제가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아무리 꽃이 오래 간다고 해도 몇 년 가는 꽃, 그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어 있을 때 화려하지만 결국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화려한 것 같지만, 꽃처럼 예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말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로 허무해져요. 정말로 삶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에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두 개의 영어 단어 비슷한 걸 썼는데 실제로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니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옵타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이 니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도 니힐이란 말이 있어요. 니힐리즘 하면 뭐가 돼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없어요? 니힐리즘, 우리 젊은 사람들, 니힐리즘 허무주의예요. 네, 허무주의. 이 니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헛된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이 니힐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지금 말씀대로 하면 무가치한 삶인 거예요. 헛된 삶인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인 거예요. 정말로 허무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니힐의 삶을 옵타툼의 삶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옵타툼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소망. 허무한 삶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근데 이 니힐의 삶을 옵타툼,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러분들, 이 니힐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꾸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먼저 3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3절 같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인생이라는 단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 사람은 아담아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그 모습이 사람이고요. 인생은 에노시, 유한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허무한 존재를 뛰어넘는 방법을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라는 말 의미,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진 뜻이 뭐냐면, 크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크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하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의 주관자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허무함의 삶을, 니힐의 삶을 옵타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다윗의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누군지 아시죠? 셋이 누군지 모르세요? 네. 셋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셋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아벨 대신 아담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이에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셋째, 아담에게 주신 셋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셋째로 주셔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이 장성해서 자녀를 얻었을 때 그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금방 읽었는데 잊어버리셨군요.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노시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이 뭐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무지렁이 같은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뒤부터 그들이 비로소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 4장 26절 영상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4장 26절이요, 목사님. 창세기 4장 26절. 예. 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무엇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주다라는 말은요, 야다으라고 하는 단어를 쓴데,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야다으라고 하는 말은, 알아준다는 말은요, 원문의 뜻을 보면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소문으로 안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보고 확인해서 아는 거를 야다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무슨 뜻도 있냐면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찾아와서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에노시의 삶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하신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권고하사 혹은 권념하사 이런 표현으로 번역됐는데, 이건 뭐냐면 돌보신다는 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셔요. 왜 아십니까? 찾아와서 직접 보시고 너희들의 삶이 연약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해 주셔요. 돌보셔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셋의 고백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에노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노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흙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오리라. 것은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뭐가 돼요? 소망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시고 확인하시고 아셔서 우리를 부모처럼 돌보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라는 고백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자주 쓰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됐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들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냐면, 이 인자하심, 사랑하심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잘해서 뛰어나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 내가 그에게 피하였습니다. 이 피하였단 말은 옛날 성경에 피난처요라고 그렇게 번역.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사실 이 말은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왕이지만 군사적인 어떤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바로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산성, 방패, 피난처, 우리의 정말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의미해요. 평강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주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삶,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허무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니힐의 삶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옵타툼, 소망의 삶이 돼요. 여러분들 이 라틴어로 옵타툼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걸어놓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걸어놔요? 하나님께 걸어놓을 때 이게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삶을 소망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들 요 네 절의 말씀 가운데 네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12절로부터 13절 상반절, 13절 앞부분까지 보면 12절 말씀만 우선 보면 이 12절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13절로부터 14절 상반절 수소는 무겁게 쓸었으며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물질적인 축복하고 번성함의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중간쯤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중간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뭐 망하게 하려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1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음이 없다라는 말은, 부르짖음이 없다는 말은 고통이 없는 삶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샬롬의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형통함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발버둥 쳐서 이것저것 끌어모아 보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모으셨습니까? 많이 가지셨습니까? 많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셨습니까? 많이 뭐 이루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많은 것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제가 목회 올해가 꼭 목사 된 지로만 따지면 이제 만 30년이 돼요. 만 30년이 됐어요. 내년 5월이면 만 30년이 됩니다. 계산도 잘 안 되네요. 30년 맞는 것 같아요. 9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년이면 30년 맞죠.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한 거라면 교육자 생활 40년입니다. 여러분들 40년, 30년 목사로 전도사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이 목회 현장에 쏟아부은 것 같아요.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 같아요. 남은 게 있는지 보니까 내 손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허무해요.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이 삶을 바라보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저는 전쟁을 위하여 나의 손을, 그리고 전투를 위하여 나의 손가락들을 훈련시키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 구약시대에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전투의 현장, 전쟁의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쟁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 가지의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 죠. 누구하고 싸웁니까?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내가 영적 전쟁의 그 첨단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간교한 계략들이 늘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 있어요.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생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훈련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들이 있고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극동방송 틀고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 맺고 싶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가 요즘에 자주 아이디어를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 극동방송국들을 보면 이렇게 가끔 그 성도들이 신앙 상담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죠. 그럼 목사님들이 와서 막 상담해 주잖아요. 제가 당시에 들었던 그 이야기, 나중에 그 결과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당시에 38세의 한 중소기업 다니는 과장인데요. 이 회사는 무슨 물건을 생산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장님이 불교인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불교인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불교인이어가지고요. 특히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불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방송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그 한 달에 꼭 한 번씩 그 뭡니까 이게 웃는 돼지머리 앞에다 놓고 고사를 꼭 한 번씩 지낸대요. 우리 저 장로님 기업 같은 경우는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기업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도우신 거 은혜를 구하는데 아마 이분은 고사 지내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을 이 돼지머리 앞에 절하게 하고 고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2번 정도 절에 가는데 이 절에 갈 때 반드시 동행을 요청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꼬시는가 하면 네가 만일 개종을 해서 불교 신자가 되면 너 부장으로 진급시켜주고 내가 특별수당으로 더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해주겠다. 맨날 그런대요. 그리고 이 불교인인 사장님의 그 회사가 아주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출 물량이 막 늘어나니까 야 이거 많이 기한 맞춰서 수출하려면 와서 추가로 좀 더 일해라 그러고 주일날도 막 출근시킨대요. 예배 못 드리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겁니까? 다니려면 개종을 하고 뭐 불교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상담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이 상담에 응해 주신 목사님의 대답이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개종을 한다 해도 당신에게 정말로 능력이 없다면 개종하고 진급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쫓겨날 거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오히려 그 직장을 그만두면 그 사람이 잡을 거다. 사장님 잡을 거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데 사장님 나에게 자꾸 개종을 하라든가 뭐 주일날 출근해서 나 예배 못 드리게 한다든가 뭐 혹은 뭐 이 돼지머리 앞에 가서 고사 지내면서 절하라고 하라든가 나 이러면 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다니겠으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상담이 끝났어요. 정말로 그 이후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뒷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이분이 그 상담이 끝나고 40일 동안 기도했대요.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40일이 지난 뒤에 사장님을 찾아가서 딱 사표를 내면서 목사님 얘기한 대로 했대요. 내가 정말로 이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사장님 나에게 자꾸 뭐 개종을 하라든가 뭐 절에 같이 가자라든가 뭐 고사하는데 고사 지내는데 뭐 절하라든가 뭐 네가 개종만 하면 내가 월급 올려주고 부장시켜주겠다. 자꾸 이런 소리하고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나 더 이상 이 회사 못 다닙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딱 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면서 사표를 받더니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 나도 깊이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사표는 받고. 이분은 이제 사표 냈으니까 뭐 끝났구나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했더니 사장님이 다시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사표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부장이라고 너는. 부장이고 내일부터 네 월급도 올라갈 거니까 절대 회사는 그만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결국 승리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정말로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비전이, 내 삶의 꿈이, 내 삶의 모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온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봅니다.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정작 저희들의 손에 남겨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의 삶이 이러한 허무함 속에 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확인하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유동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세상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